1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아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형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 앞에 세워두고 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그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행태를 내려다보시고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그들이 자행하는 짓은 용납하기 어려운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부정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시내산 그 평지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저 시내산 위에서는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언약을 맺고 있는 언약을 맺는 중에 그들은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 장면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모습이라고 보았던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금송아지 형상을 앞에 두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착각하는 신앙을 가리켜 아론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론의 종교.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1절 제가 봅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로 치닫습니다. 결국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요구를 버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아론의 종교는 특징이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행위가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묘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섬기나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 앞에 대치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종교가 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자칫 아론의 종교에 물들기 쉽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누가 왕이나요? 물건을 파는 사람인가요? 소비자인가요? 소비자가 왕이 됩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종교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일종의 소비자가 되어 나를 위한 복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목회자는 아론처럼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라 교인들이 선호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교인들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있고 뭔가 세력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지식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넓게 보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심한 경우에는 사탄의 회라고 할 만큼 교회는 심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어요.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은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너로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면 황송하지요. 부족하지만 저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모세도 하나님의 심정이 왜 없었겠어요? 기가 막혔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아 내리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모세의 심정이 정말 안타까움으로 비통함으로 불타올라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트리고 말잖아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놈들은 쓸모없다. 가능하지 않다. 버림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할 법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드린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진노 앞에 드린 모세의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주님의 기도를 가장 그대로 나타내는 예언적인 기도. 저는 성경에서 주님 외에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 정말 이 기도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그 느낌, 그 말씀의 기품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유능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뭔가를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신 거죠.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이 백성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멸하시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어찌 땅에 떨어져 헛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진멸하시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 백성은 진멸을 향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멸을 향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요란하게 이 땅에서 구원하더니 결국 중도에서 진멸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될까요? 이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는 명예,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온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이름이 실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호소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언약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실하심이 무너지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여 엎드립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신이란 말인가? 세상에 열국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이 백성을 진멸하여 쓸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모두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도 두려운 진노 앞에서, 심지어 모세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본래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연약하여 허물이 많은 백성입니다. 이들은 진멸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나타날 결과를 생각해 보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백성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열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부패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까지 왔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본성은, 오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우선하고 내 이익을 앞세우고 삽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종교라 할 수 있죠. 내게 손해면 하나님의 뜻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게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여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기도조차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그들의 종이 되어 달라는 욕심을 늘 하나님 앞에 부리는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한 인생으로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백성이요 의의 백성이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앞에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의 기도를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친밀하게 지속하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언약 백성으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용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 은혜 베푸심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널 부어져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했고 언약에 호소하여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진노를 거두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세,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신 거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대하여 터놓고 대하시는 친구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명예와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단호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기도 합니까?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말 어둠 안에 있는 증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공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도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그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로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